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와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을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라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던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 기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까지 굉장히 여러 곳을 들렸다가 그러니까 출발한 곳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단 한 번에 이렇게 단편으로 직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여러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좋은 것도 이 정도 좋은 일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시험거리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냥 안 하고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을게요. 나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이런 자연재해들을 계속 맛보면서 이런 역경 가운데 내가 굳이 죽으러? 그냥 차라리 그냥 편하게 하루라도 더 맛있는 거 먹다가 뭐 이렇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재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풍랑과 역경과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과 그리고 트레이스 타레네까지 형제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을 보고 그 자신을 맞이하러 오여준 그 형제들을 보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로 무엇했습니까? 마음의 위로부터 얻었나요? 마음의 어떤 칭찬부터 받았나요? 마음의 격려함부터 받았나요? 아니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담대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거나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요,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우리 가족들 보고 또 보고 싶은 동료들 이렇게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로 안 반갑잖아요. 매일 이렇게 막 감동되고 우와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면요,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도 채 안 됐는데도 한국 사람을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뭔가 그 요즘 말로 국뽕이라 그러죠. 막 그런 것도 올라오고 막 대한민국 짝짝짝짝 막 괜히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래된 지인 또 친구들을 이렇게 우연찮게 또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무언가 저도 옛날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자녀와 함께 있는데 옛날 친구들을 갑자기 이렇게 만나면 막 자녀한테 저의 과거에 대해서 아빠에게도 청춘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고 싶으면서 예 그렇게 반가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원을 하잖아요. 학교를 하고요. 미문 어린이집 다닐 때도 그 아이들 이렇게 맞으러 가면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또 윤수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마중에 저기 해주실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항상.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유연유치원에서 성현이가 내릴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뵙는데 매일매일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저희 차량쯤 오면은 한 두세 명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두세 명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하차하는 때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지쳐 계심이 눈에 보이죠. 한눈에 보이죠.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쓰시면서 정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 세상 가장 밝은 미소로 하원을 해주시는데 뵐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자녀는 당연히 반갑죠. 너무나도 반갑죠.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도 한 10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반가움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뵐 때도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우리 이사장과 또 우리 아이들 만날 때도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게 제가 용기를 얻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저의 해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아, 나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과 어떤 도전 그리고 위로가 많이 참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우리 같이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형제들과 평상시 때 교제가 없었다면 아름다운 나눔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반가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기쁜 것은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이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는지 교류를 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인간관계를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공동체로서 또 하나가 됐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꼭 간직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의 뜻대로 나의 또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적해서 또 전도사님이 또 목회자분들께서 또 리더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적해서 아,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말씀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속속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부분들이 물론 인간적인 잘못된 견해나 이야기들은 조금 이렇게 한켠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라면 절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평행선을 이제는 그만 멈추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형제들처럼 이 죽음 앞에서도 사실 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갔을 때
이들 또한 너네도 그리스도인들이야? 너네도 예수쟁이들이야? 너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너네도 죽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칼 앞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심판때 또 저울 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하나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서로 보이고 또 서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졌고 믿음으로 그냥 구원만 얻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깊은 뜻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하다이고 두 번째는 입증하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 그렇게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입증하며 노아가 120년 동안 비가 안 오는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그곳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랐고 원했던,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바라고 원했던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포들에게, 그러니까 같은 그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선교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여서 사실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셨죠? 죽을 수도 있다고 예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권면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엔 선택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 이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터전 가운데 고난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더 바라보는 우리 주일 사부 예배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바예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예배, 주님만을 더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못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시험과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듭니다. 그때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오늘 바울처럼 신실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찾아왔던 그 형제들처럼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레드분식 사장님 네 분을 뵀습니다. 너무나도 그 남편분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고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어떤 분들인지 저희는 저와 소사모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을 주셔서 가서 자꾸 여쭤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셨대요.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보시거나 그러시진 않는데 이렇게 글 읽는 걸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은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나눴냐면 이 고난 가운데 지금은 위암 사기십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의료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병원들을 여러 군데를 갔다 오셨는데 다 가망성 없다고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환자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고요. 희망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냐고 말씀을 막 울면서 토로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희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떡볶이를 이렇게 볶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저희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게 참 용기가 안 나네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감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볼 뭐 어떤 그런 것도 제 마음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문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신기한 일이 또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꼭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들을 맛보시는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